오늘도 새날 또 하루의 삶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연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통일 찬송가는 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서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은 전도서 4장 읽겠습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16절 끝절까지.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죽은 지 오래된 더 복되다였습니다.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 내는도다. 두 손에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위하여는 그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전도서 4장 말씀에도 보면은 역시 시작되는 대목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이제 이 전도자, 이 전도서를 기록한 이는 인생을 곰곰이 들여다보고 살피면서 인생의 의미와 또 인생의 어떤 목적, 말하자면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성찰을 하고 그리고 내린 결론들을 이제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몇 가지 오늘도 이제 주제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들인데요. 1절과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 고달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사느니 죽는 것이 나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살고 죽는 것조차 아예 그보다 더 나은 것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그런 인생들도 있도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는 것이 얼마나 고달프냐는 거죠. 살아가는 것이 고난의 연속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참으로 힘겹기만 한 인생이라면 차라리 죽음의 관문을 넘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렇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삶의 고달픔에 대한 그런 이야기이고요. 말하자면 억압당하는 인생의 의미가 있겠느냐. 차라리 그 인생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지 않느냐. 4절, 5절, 6절에 보면 치열하게 사는 인생이죠. 열심히 정말 땀 흘려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 하루하루를 긴장 속에 살아가는 인생, 그와 같이 치열하게 사는 것이 사실 곰곰이 들여다보면 역시 헛된 일이 아니겠느냐. 이건 역시 번뇌로다 하는 것은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살고 땀 흘려 살고 정말 분주하게 살았는데 가만히 그 삶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니까 모든 것이 번뇌일 뿐이더라. 평안이 없더라. 하루하루를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생활이 사실 그렇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자기 삶을 채찍질하면서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는 인생. 홀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도 들여다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때로는 홀가분해 보일 수 있겠으나 홀로 살아서 만약에 뭘 이루면은 또 그거 뭐 하겠느냐, 그걸 누가 누리겠느냐. 자기는 자기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그래서 뭔가를 이루어 놓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 결국 진실로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자기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얘기도 누리게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허무하게 쓰러지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7절과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그러므로 홀로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둘이 사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나은 이유가 있는 것은 동반자가 있으면 넘어질 때 붙잡아주고 누우면 체온을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둘이서는 능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유명한 성경 속의 하나의
어떤 경구와 같은 이야기도 오늘 12절에 나오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줄이 한 개라면 잡아다니면 툭 하고 끊어질 수가 있겠지만 두 줄이면은 그래도 버틸 수가 있고 세 겹줄이면은 끊어지기 어렵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요즘 뭐 그런 추세가 좀 강하죠. 사회적인 요인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스스로 자기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그런 테마인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상당수가 있는데요. 오늘 성경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고요. 또 이제 13절 이하 14, 15, 16절은 속담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간단히 말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나이가 들어서 지혜를 가진다 하더라도 남의 조언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보다 차라리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도 가난하더라도 남의 조언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젊은이가 낫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설사 왕이 되는 자리까지 올라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을 줄 모르면 그러면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만약에 이런 지혜를 가지지 못한다면 사람들의 마음은 떠나게 돼 있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이 왕이 돼도 그 사람도 역시 뭐 다를 게 뭐가 있겠느냐. 그 역시 이제 남의 조언을 들을지 못한다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왕위가 넘어갈 것이다. 결국 이제 순환된다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제 젊어서는 굉장히 비전과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정의로움을 가지고서 살다가 나중에 보니까 결국 자신이 늘 그 비판하던 그 모습을 그대로 자기가 가지고 간다. 이것을 이제 우리 과거에 흔히 하던 말로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닮아간다. 처음에 시집가 가지고 시집살이를 그렇게 막 당할 때 나는 절대 이런 시어머니가 되지 말아야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시어머니를 꼭 닮은 그런 시어머니가 돼 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아버지를 독 닮은 그런 아들이 돼 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 정치하는 이들도 가만히 보면은 좀 그런 걸 느낍니다. 젊은 시절 학생 시절에 열심히 학생 운동할 때 그렇게 구세대라고 정치인들을 기성 세대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자신이 이제 정권을 잡고 보면은 뭐 별로 다를 게 없는 똑같은 그런 정치인이 되어 있더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오늘 13절 이하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남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어느 정도 자신의 위상이 정립이 되면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 모르고 자신의 주장만 쭉 펴면서 나갈 때 그 결국은 이제 민심은 다른 얘기로 돌아가는 것이니 이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오늘 4장을 전체를 통해서 전도자가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살펴보았더니 결국 삶이라는 것은, 산다는 것은 수고로운 것뿐이더라. 이 땅에는 고난과 수고로운 인생만이 펼쳐져 있을 뿐 사실 즐거움이란 없는 것이다. 유일한 위안이 있다면, 유일한 그래도 힘이 되는 것이 있다면 삶의 동반자가 있을 때, 그리고 백성들의 지지와 인기를 얻을 때 그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나마 그것이 의미가 좀 있는 것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것도 헛되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러므로 이 땅에서 추구할 것은 특별한 것이 없다.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헛된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열심히 추구하며 살려고 붙잡으려고 애쓰는 그것들이 사실은 한 줌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도자가 하고 싶은 속 얘기는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한 번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헛된 것을 추구하느라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는 추구해야 될지 사실 이미 알고 있죠. 우리에게는 진리가 되시는 길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죠.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생명을 추구하는 것이요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니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이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삶을 허비하지 않는 그런 좋은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참으로 가치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래서 그것을 위해 불철주야 모든 힘을 경주해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있지만 전도자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결국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길을 찾는 것만이 참된 것임을 계속해서 역설하고 있는 말씀 오늘도 들었습니다. 저들의 삶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된 진리를 추구할 때보다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헛된 명예와 헛된 욕망을 쫓느라 그림자를 쫓느라 빛을 향해 나가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는데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를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의 기도와 우리가 함께 늘 기도하는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를 비롯한 공동의 기도, 교회 회복과 교회 학교 발전과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같이 해외 선교지와 방금 저한테 메시지가 왔는데 우리 교회를 다녀간 우크라이나의 박종인 선교사가 현지 이제 폴란드에 도착했다는 메시지를 저한테 보냈더군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여러분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놓고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